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비유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우리는 흙인 거예요. 흙. 그다음에 바울이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 겁니다. 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종이죠. 나는 종입니다. 또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함께 나눌 것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만드신 바라고 할 때 이 만드신 바가 영어로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나는 걸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6일 동안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살필 때 이 안에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위 자존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자존감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매기는 가치, 내가 내 자신에게 매기는 가치가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행복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가장 나다운 삶을 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나다운 삶을 살면 나다운 존재로 있게 되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럼 나다운 게 뭐냐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게 일종의 자존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자존감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장자죠. 장자는 차자보다 2배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나하고 장자 바꾸자 그러니까 에서가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꿔버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자신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이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장자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에서를 축복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방향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도 하고요. 내가 내 자신을 아주 낮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낮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꼭 뭐와 같다 그래요? 메뚜기 같다 그러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자기 자존감이에요. 그게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난 너무 작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6일 동안에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데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서 내가 누구인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나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물론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바로 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뭐 유기질이냐 무기질이냐 생물학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 얘기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은 게 맞냐, 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사람이 몸을 구성하는 원소와 흙을 구성하는 원소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합리적이다. 뭐 여기까지는 같다고는 합니다만은 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흙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많고 많은 재료 중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왜 흙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흙의 이미지요. 흙 생각해 보세요. 흙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흙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아무리 딱딱한 흙이라도 곡괭이로 몇 번 때리고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깨지죠. 흙이 부서집니다. 흙이라는 이미지는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쇠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무슨 돌덩이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다고요? 예, 꼭 그렇게 쥐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는 겁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도 안 좋아지고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몸살도 나고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왜 이렇게 나는 야간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과로하면 피곤하고요. 졸리고요. 그런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흙, 먼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먼지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파르, 이 흙과 같은, 이 먼지 같은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반복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 뜻이 뭐죠? 흙입니다. 아담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먼지다. 나는 먼지뿐이다. 나는 흙이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흙 외에도 또 이렇게 또 비유하십니다. 시편 103편 15절 시작. 인생은 그날이 하루하루가 뭐예요? 풀과 같으니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예. 또 시편 90편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언급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우리가 참 약한 존재라는 것.
강해 보이십니까? 그분도 약해요. 암시랑도 안 해 보이십니까? 쿨해 보이십니까? 그분도 약해요. 다 약합니다. 다 먼지고요. 안개고요. 들의 꽃과 같고요. 저녁에는 시들어요. 나이가 들면 시들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뭐죠? 하나님 왜 흙으로 지으셨죠? 무쇠 같은 거로 좀 지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해갖고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안 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가 가지에서 맺힌다고 가지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돈, 이 명예, 이 지위, 이거 다 내 힘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가지에 포도가 맺히지만 가지에 포도가 맺힐 수 있었던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흙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나는 흙이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매사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흙이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영어로 human 그래요. human. 그 다음에 겸손을 영어로 humility라고 얘기합니다. 이 humility가 전부 다 라틴어 humus에서 나왔어요. 겸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흙이라는 존재, 이 자아의식, 나는 흙이다, 나는 먼지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요. 많고 많은 재질 중에 정말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주님, 저 지혜도 모자랍니다. 저 건강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나의 가치는 그럼 뭔가? 내가 흙인데 흙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으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자존감, 나의 가치는 어디서 올까? 자,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만 흙으로 지으셨는가? 그렇지 않죠. 자, 2장 19절 창세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죠. 뭐도 지으셨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깽깽이, 강아지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치도, 까마귀도, 독수리도, 매도 전부 다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강아지 함부로 뭐라고 똥개라고 부르지 마세요. 개도 나도 다 똑같아요. 재료가.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 다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누군가는 이 7절 말씀을 보고 끝부분에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의 특별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령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네페스라는 단어인데요. 왜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킹 제임스 번역, 흠정역 번역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영어 성경을 봤거든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생령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만은 사실 히브리어 네페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에게만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생물 이게 다 내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생명이 아니고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각종 들짐승이 전부 다 생명입니다. 다 움직이는 내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특별한 표현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어. 그것이 자랑할 가치도 아니고요. 또 내가 생명이야. 이것도 자랑할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을 좀 보십시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독특합니다. 생명도 생물이고요. 흙으로 지음받은 것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만들 때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아요. 생기는 어디에다가만 불어넣느냐? 우리 사람에게만 불어넣어요. 이게 하나님의 샤마,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이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생기는 일종의 GPS와 같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하고 도로로 나가면 이게 GPS가 잡히면 이제 우리 길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순간 잘못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직진을 했어요. 그러면 GPS가 잡혀 있다고 전제하에 그러면 경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냅둡니까? 아니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다시 재설정을 해줍니다. GPS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네페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요.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 가지 마. 그거 하지 마. 이 GPS는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뭐 원숭이들에게, 뭐 침팬지들에게, 그 똑똑한 앵무새에게 뭐 그런 거 준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바로 GPS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도는 다신교, 힌두교라 그래요. 이 얼마나 신이 많냐면 3억 3천 가지의 신이 있어요. 와, 그러면 진짜 이 인도는 귀신 덩어리인가 보다. 귀신들의 나라인가 보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인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3억 3천 가지의 신을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람은 종교적이고 사람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신을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기를 넣어놨어요. 그 생기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영원을 끊임없이 사모하게 하는 GPS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뭔가가 내 안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가 뭔가? 먼저는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오늘 본문 7절을 또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지으시고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야사라는 단어는 이게 건축하시는 분이 건축을 할 때 이 야사르를 가지고 해요. 야사르가 뭐냐면 계획이요. 내가 이 땅 위에다가 이런 한옥을 지어야겠다. 아니면 무슨 건물을 지어야겠다. 이게 야사르입니다. 목수가 그냥 나무 판자를 갖다 주면 그냥 뭐 뚱땅뚱땅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줄을 긋고 표시를 하고 오리고 붙이고 그게 야사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야사르. 야사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문혁 집사님을 창조할 때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흙은 정말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특별하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야사르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도대체 왜요? 나는 흙인데, 나는 약한데, 나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나는 먼지인데, 내가 먼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야사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참 약해, 나는 참 부서지기 쉬운 존재야.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숨을 한번 들여마셔보세요. 이 하나님의 생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끊임없이 그분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설령 잘못된 길로 막 가다가도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GPS가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왜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야사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지금 내 내일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막막하기 그지없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나의 소중한 가치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흙이 가치가 아니라 흙으로 지은 것은 모든 들짐승 다 흙으로 지었어요. 그럼 나의 존재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